1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법을 주시는데요. 일단은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신다. 통치자가 이제 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한 세 개 정도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엄연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나라가 되려면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권은 법과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엄연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법을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숙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숙해 나가야 됩니다. 이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제 많은 일들을 직면할 때 여기 이제 보면은 뭐 폭행에 관한 것도 있고 살인에 관한 것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도 있고 주인과 종에 관한 것들도 있고 막 나오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의 관점과 인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치관이죠,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려면은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제 지켜지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권위는 아주 중요하구나라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적 가치관이잖아요. 부모님의 권위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성경적 가치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이제 미숙한 사람일수록 말로만 하면 잘 모릅니다. 애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애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또 되게 조심스러운데, 아이들은 좀 맞아가면서 배울 필요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그 때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해야죠. 근데 아이들에게 체벌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체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훈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훈육과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일수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조금씩 부모가 체벌이나 훈육을 조금씩 덜 하잖아요. 이제 훈육을 해도 체벌은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말로써 하려고 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사실 거의 어, 아이와 같은 아주 어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직 어린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랑은 아니죠. 왜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다 이루시고 지켜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것이 그 이 아브라함 자손들의 탓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자손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죠,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를 했던 요셉 이후에 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고센 땅, 애굽에서 고센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딱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거의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아이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되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 주시고 인식시켜 주시고 그것이 체득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법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런 제도와 법들을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바꾸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노예제도를 아예 철폐하지 않으셨고 첩제도를 아예 없애지 않으셨고 오늘도 볼 테지만 주인이 종을 대할 때 물론 이제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긴 파격적으로 인격으로서 대하는 거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을 어느 정도 주인의 소유라고 재산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파격적으로 바꾸진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너무 파격적으로 바꿔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을 못해서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이제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술은 우리가 죄를 짓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돼요. 이건 뭐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음주라는 문화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멀쩡한 정신으로도 죄 많이 짓는데 그 술 마시면은 저 죄 짓고 싶어요. 이것밖에 더 되겠어요? 아무래도 술 마시는 사람들은 취하냐 안 취하냐를 떠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안 취하고 있어도 멀쩡해도 죄 짓는데 술 마시면 아무리 죄를 더 짓는 상태가 되잖아요. 내 상태가 죄를 더 짓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마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주라는 문화는 교회에 안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무슨 뭐 하여튼 오늘 뭐 음주 얘기하는 날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음주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여기 대해서 음주 자체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금주를 명한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한다. 그리고 술 마시다가 걸리는 사람들은 뭐 벌금을 엄청 때린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징계를 한다라는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겠죠. 갑자기 그럼 벌금 막 1,000만 원 막 이러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질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특히 이제 애굽이 그렇게 이렇게 막 질서 정연하고 도덕적이었던 나라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미 그런 나라에서 산 지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타락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뭐 노예니까 뭐 제대로 질서도 뭐 그런 노예 사회 안에서 무슨 질서가 그럼 뭐 잘 지켜졌겠습니까? 그쵸? 질서도 없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교육 수준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정말 오합지졸 그런 단체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오합지졸 질서가 없으면은 일단은 이 민족 자체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시는데 파격적으로 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하신 것 같아요. 수준을 고려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천부인권,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든, 다른 어떤 철학이든, 어떤 이념이든 인간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그걸 설명하나요? 아니면 불교요? 윤회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종교가요? 인간이 존엄하다고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슬람이요? 이슬람에서 여자는 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이념도 여러분 공산주의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그 유물론이 뿌리고 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제가 사실 다른 종교보다 공산주의가 제일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다른 말이긴 한데요. 이건요. 어, 왜냐면은 뭐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하면 타 종교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경계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종교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종교가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사 종교입니다. 유사 종교.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공산주의가 유사 종교 쪽으로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종교성이 강해요. 근데 이런 이념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물밑에 들어오고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는데 마치 이제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이 사회를 바꾸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적 가치관대로 이 땅이 변화되길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회가 많이 변합니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이런 유사 종교도 그 어떤 나라 민족이 들어오면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데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쪽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다른 종교도 뭐 기독교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바꿔 나가겠지만 공산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더 급진적이고 아주 심한 것 같아요. 급진적이고 다른 종교보다. 왜냐면은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반종교적이고 특히 반기독교적입니다. 단순히 반종교적 종교를 안 좋아하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으니까.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저서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칼 마르크스의 생애가 그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심지어 기독교적인 물론 이단이었지만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라는 것도 아마 이렇게 반성경적인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많이 젖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근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갑자기 이제 파격적으로 이게 딱 제정을 해버리면은 지키질 못할 거예요. 지키질 못하니까 너무 수준이 높으니까. 지키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들의 수준을 고려하셔서 노예제도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첩제도도 어느 정도 남겨두시고 오늘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용 자체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드린 겁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는데요. 13절에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사고죠, 사고. 사고로 이거를 뭐 법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제 사고가 난 거,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원어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을 이 상대방에게 넘겼다기보다는 이런 일, 누구도 원치 않았던 죽음, 사고사. 근데 그 A라는 사람이 B를 마치 이제 죽게 맞는 것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어떡하냐?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당합니다. 사형당하는데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사람, 고의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정한 곳으로 가야 됩니다. 글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곳이 제단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제단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단, 그 성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가야 돼요. 예. 이 사람이 그 사고로 어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나서 이 자신이 사형을 면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제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으로 가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표현이고 이제 자신의 어떤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고로 위장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재단으로 가서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 사람에게는 용기가 또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재단으로 가서 가면은 이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죽인 사람은 재단으로 가도 14절에 잡아내려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제정을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형을 제정을 하시는 겁니다. 사형 제도를 지금 제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요? 생명이요. 생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형 제도를 만드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생명에 가는 것입니다. 질서가 탁 잡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생명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그 통제를 확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치관을 확 잡아내지 않으면은 이도저도 아니고 잘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시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생명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이 딱 생기도록 이 사형제도를 아무래도 그렇죠. 사형제도가 없으면 이것이 그 민족 가운데 이런 인식이 그 단기간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부모님에 관한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생명을 해야 하는 자가 사형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치는 자, 여기서 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부모님을 때리는 겁니다. 거의 죽일 듯이 때리는 거를 말해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가 낙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때려서 죽게 만드는 경우에 이 낙하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때려서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이 죽지 않더라도 거의 죽일 듯이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사형당합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이제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모의 권위는 정말 중요한 거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납치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이런 가치관을 심어 주시면서 거룩한 나라로 성숙한 나라로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사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사형입니다.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이거 뭐 부모님을 때린 자는 패륜이고 사형? 그래도 좀 너무 무섭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거는요 부모님을 때린 게 아니고 저주한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칼날인데요. 이것은 증오하다, 저주하다, 매우 경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굉장히 깔보고 업신여기면서 부모님을 막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욕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형이에요. 사형.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잘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를 사형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서 공산주의 얘기했는데 제가 공산주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아는 부분입니다. 공산주의는 이제 그 칼 마르크스부터 시작된 그 공산주의, 그 공산주의가 나중에 좀 변형이 돼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포스트 막시즘, 문화 막시즘 이런 약간의 변형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공산주의는 가정을 싫어합니다. 가정을 싫어해요. 뭐 그 이유는 너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그 중에서도 부모를 싫어합니다. 부모를.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서 부모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안전하지 않아. 부모는 너를 억압하는 자야. 부모 옆에 있으면 넌 안전하지 않아. 부모는 너를 지배하려 해. 지배하려고 해. 부모는 너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래. 부모는 너를 억누르는 자야. 너는 부모로부터 탈출해야 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이념대로 그렇게 사회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법을 발의하는 걸 보세요. 부모가 내 아이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도 부모가 그걸 말릴 수 없어요. 부모가 말리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들은 다 정말 공산주의 법이에요.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저런 법이 생길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가정을 해체해야 본인들의 어떤 이념과 가치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성경은 이 공산주의 사상과 완전 반대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공산주의 하면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좀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실까봐 여러분 사회주의 안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전체주의 나치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안에는 공산주의도 있고 나치즘도 있어요. 나치즘도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나치즘 다 전체주의입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적인 것도 있고 나치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산주의는 국제사회주의라고 하고요. 나치즘은 민족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둘 다 사회주의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성경의 어떤 가치관과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치관을 갖고 이런 법을 발의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왜냐면 그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법을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발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명이 돌이나 주먹으로 그 사람을 쳤는데 그가 죽었거나 죽지 않았거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계획적인 게 아니고 그 사고였어요.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뭐 자기를 방어하려는 의미에서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죠. 상대방을 주먹이나 돌로 쳤는데 그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이런 경우, 죽은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이 가해자는 상대방을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닐지라도 회복될 때까지는 구금이 되어 있다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부상으로 누워 있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복하면은 그 기간만큼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죽으면은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기 때문에 고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이나 이제 그 재단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도피성 얘기는 안 했네요. 예, 고의적이지 않고 우발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재단으로 가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도피성이라는 곳이 생깁니다. 도피성. 도피성으로 가면 이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살인을 죄를 저질렀음에도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그리고 여기서는 그 재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사는 거잖아요. 여기로 피하면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쵸. 이제 20절 가면은 종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매질을 해요. 매질을 하는데 이 종들이 죽으면 이 주인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어느 정도 노예 제도를 수용하신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노예 제도는 절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부분적 허용하시는 거나 제가 앞서 설명드렸어요. 종이 죽으면 주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법들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종이 죽었는데 주인이 왜 처벌을 받습니까? 종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런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 자기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을 괴롭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종을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종도 결국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종이 죽지 않으면 이 형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상전의 재산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예 제도를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들이 좀 보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산모를 임신한 여인을 이제 쳐서 납득해 했을 때, 이때는 이 태아에 관한 것을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플러스 이 임신한 여자가 다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다친 이 산모는 자기가 다친 만큼 그 가해자는 그만큼 그 가해자도 다쳐야 됩니다. 이걸 동해보복법으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해보복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것도 지나친 복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눈이 다쳤어 그러면은 가해자도 눈만 다쳐야 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가해자를 죽여버리는 거야. 이러면 복수가 돼버리잖아요. 지나친 복수를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해보복법을 또 만드신 것이 있다. 하지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동해보복법을 들었으나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수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 26절, 27절도 이제 주인이 종들의 눈을 쳐서 상하게 했을 때 그때 주인이 받는 처벌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